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 이름 예수를 주셨으니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깊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그 예수의 피를 고백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들다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악에 맞춰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5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리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기쁨과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 지혜와 문제 해결에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면 성경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믿고 아버지. 따를 때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어린 시절 꿈이 목사님이 되는 꿈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꿈은 이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으로 당선됐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울 때 더욱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만져주심의 은혜로 인하여 각가지 은사와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특별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뢰며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 방송으로 같이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로부터 해서 출애굽기, 그리고 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모든 것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책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하냐? 우리나라의 역사, 국사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역사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하지? 하고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우리 혹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되어 있는데, 예언서들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 주로, 그런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공부해야지 되는 거냐, 의문을 혹시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던 그 모든 성경은, 우리는 당연히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지요. 그 신구약 성경 이제 우리 66권, 이제 천주교에서는 73권을 쓰지만은 우리는 이제 66권이 이제 모든 성경이라고 했으니까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모든 성경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거나 아직 이렇게 성경으로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정식으로 이렇게 교회에 채택한 것은 한참을 지나서 이제 교회에서 그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던 것은 일단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구약 성경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은 이제 성막이 천국의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성막이 뭐냐 그러면, 그 성막이 그게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잘 강의하시는 분은 참 기가 막히게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성막은 이게 뭐야, 지루해 죽겠네,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재질은 금으로 하고 재질은 노쇠로 하고, 그냥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림으로 딱 하나 보여주면 되지, 그걸 말로 설명하려니까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게 뭐야. 그런데 그게 히브리서는 그게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제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강의를 하면은 그냥 그거를 성막만 가지고도 3박 4일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할 얘기가 많은지. 자,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 또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성막만이 아니고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면은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제 그렇게 보아도 뭐 크게 틀린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각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보십시다. 이제 그 모형과 그림자였다고, 신약 성경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그런 시각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역사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창세기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야곱의 일가족이 70명이, 남자만을 보통 얘기하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그 야곱의 일가족은 아주 좋은 땅에서 환대를 받으면서 살았죠. 왜? 애굽의 실세니까는. 요셉이 총리로 있는데, 총리의 가족이 왔는데, 아버지가 오고 형이 오고 어머니가 왔는데 누가 박대를 할 거예요? 실세인데. 그러니까 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좋은 땅을 받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호의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자, 우리는 역사에서는 그게 이제는 그 정권이 바뀐 거, 정권이 바뀔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왕조가 바뀐 것으로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셈족에서 함족으로 아주 그냥 그 인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왕이. 그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환란이 찾아왔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이스라엘 그 백성을 막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아주 종종 말살 정책을 폈지요. 뭐냐면 사내 아이가 나면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악어의 밥이 되게 하면서 사내 아이가 나서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면은 종족이 말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종을 없애보려고 한 거예요. 애굽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모형과 그림자의 그 시각으로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누구였을까요? 그건 사탄의 모형인 것입니다. 사탄의, 마귀의 모형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이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바로 영적으로는 사탄이고 마귀였었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또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200만으로 이제 그 국민이 불어나게 됐지요. 자, 그래서 박해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구원해 내죠. 이제 홍해를 건너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광야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아주 제일로 유명한 공식,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은 보통 세상이라고도 하고 세상으로도 하는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넌 것 우리가 세례로 보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그 광야 땅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구원이잖아요. 과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바로의 군대하고 아주 피 터지게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다 싸워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홍해를 건넌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갈라주셨으니까, 배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 수영해서 건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갈라주시니까는 그냥 그 마른 땅을 건넌 것입니다. 그냥 걷는 것만 한 거예요. 그냥 걷는 것만. 자,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그걸 다 모형과 그림자로 이미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섰는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꽃길만 걸으소서였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광야길이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인생 여정입니다. 이게 광야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인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만나를 내려주시자면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위에서 터뜨려 주시지 않으면 간혹 가다가 이제는 엘림 같은데 이제 오아시스를 만나지만은 그게 얼마나 됩니까? 오아시스가 광야에, 아니 이 사막에, 광야에.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바위를 터뜨려 주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 되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순종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자, 이 광야 생활에서도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 다 수장시켰잖아요. 애굽 왕 바로부터 홍해에 다 수장시켰는데 그러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어디서 아말렉이 나오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게 광야에서의, 이 사막에서의 이게 강도 족속들입니다. 이 아말렉의 생존 방식은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들 털어먹는 게 그게 그 아말렉의 생존 방식이에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또 역시 마귀고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또 물리치니까는 뭡니까? 이번에는 내적으로 역사해 갖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그건 사탄 역사를 역할을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노뱀 사건이 노뱀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들이 막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이제는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이 이제 한 세대거든요. 보통 이제 한 세대를 30년, 40년으로 보니까 이제 한 세대가 이제는 끝나서 이제는 시련이 끝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요단강은 이제는 죽음으로 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매일 상가집에서 부르는 노래가 그거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면 이제 그러면 거기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은 천국 같은데, 그런데 이 세상의 가나안 땅은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상징적으로는 이제는 비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고생 끝 행복 시작, 그저 꽃길만 걸어서섭니까? 아니요, 또 7 부족이 떡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7 족속은 무엇입니까? 그게 또 사단이고 마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정말 천국 가나안 땅 거기 말고 천상 천국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싸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군사들을 이끌고 치열하게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도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겼고, 불순종하면 전쟁에서 졌어요. 거기서도 중요한 것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한 거죠. 하나 더 한다면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 교회 여러분들이 어쨌건 제가 뭔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인생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모형과 그림자로 영적 전쟁이다. 자,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운동 경기라든지 어떤 무슨 권투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그런 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전쟁이잖아요. 어쨌거나. 이게 어쨌거나 전쟁이잖아요. 이게 영적으로도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하고 또 하다못해 무슨 레슬링을 좋아하고 권투를 좋아하고, 여러분 뭐 좋아합니까? 그런 것은 다 주로 어떤 이렇게 상대가 있어가지고 이기고 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기고 지는 싸움인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다 이 모형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은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이겼어요. 승리를 하고 그리고 번성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항상 졌어요. 항상 불순종하면은 아말렉에게도 지고 또 가나안에게도 지고, 불순종은 항상 지고 결국에는 불순종이 계속되면 결국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0년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리고 전지전능하신데 왜 사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사탄을 방치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건가? 아니면 전지전능하지 않으신 건가?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계를 바라봤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으로서 그 참상을 텔레비에서 보도해 주지 않으면 마치 전쟁이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되면서 막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무슨 그 여성들이 성폭행 당해서 죽어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은 좋은 뉴스가 많습니까? 안 좋은 뉴스가 많습니까? 안 좋은 뉴스가 한 90%는 되지 않습니까? 좋은 뉴스는 드물고 참 드물지요. 그냥 교통사고 나서 사람 죽었대더라. 무슨 그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런 것도 많이 나고, 성폭행이라든지 유아들을 막 그냥 그 말도 못하는 그 아이들 때려서 죽였다든가 그런 얘기들 아주 들려오는 것들이 그냥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면은 그 사단과 그의 그 타락한 천사들, 그의 부하들을 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아서 그 지옥, 무저갱이죠, 그 끝이 없는 그 지옥에 가두고 그리고 잠가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근데 왜 사탄을 풀어놓고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을 그냥 이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든가 아니면 전지전능하지 않든가. 그래서 사단을 결박을 못하는 거. 사단하고 힘이 거의 비등비등 해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기면은 선이 조금 올라가고, 마귀가 우세면 악이 득세하고, 이런 그 이제는 이단의 사상, 이원론, 그런 거가 더 맞는 거 아닌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결박하지 않으실까요?
왜 사단을 결박해서 지옥 불못에 이렇게 넣지 아니하실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단과 그의 그 타락한 천사들을 다 그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냥 그놈들을 그냥 쇠사들로 결박해서 지옥 불못에 그냥 가두고 잠가버렸다면, 지옥문을 잠가버렸다면은 이 세상에 사단은 없을 거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타락한 천사와 그 사단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게 왜 보이죠? 왜? 그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 그런 의문을 다 가져보셨죠? 왜 방치하실까 하는 거, 왜 질병이 있을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암으로 죽어가는데 하나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게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또 잘 낫지도 않고, 남은 또 좋겠는데 나는 거는 가뭄에 콩나듯 낫습니다. 낫기는 낫죠, 오래 기도하고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낫기는 낫죠.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좀 이상하시다. 왜 그럴까? 그런 의문을 가져보셨지요? 하나도 안 가져보셨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없는 건지 성경을 다 아는 건지. 성경을 다 알진 못했지만은 아주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군요. 아주 편하게 그냥 아주. 자, 이런 의문들이 이제 이게 유명한 이게 악의 문제잖아요. 악의 문제. 그런데 악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상당한 그런 그 설득력 있는 대답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은 사람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을 창조한다도 참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따먹었는지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시켰습니까? 유혹을 했습니까? 이게 사람의 책임이죠. 왜?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람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또 누군가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이제 그건 또 자유의지 문제거든요. 이제. 자,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살인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다. 두 번째로는 또 악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적어도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유의지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의 문제는, 이게 자유의지는 악의 존재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악의 존재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살리려고 악을 방치하시는 거,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 악이 없다면은 자유의지가 의미가 없는 단어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로봇 있잖아요. 인형이라든지 로봇 있잖아요. 지금은 로봇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다 사람을 이겨요. 로봇이. 수술 로봇에게 하게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하겠습니까? 90% 로봇에 한대요. 사람을 못 믿으니까. 왜? 실수하니까. 로봇은 거의 실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하는 사람 로봇 의사가 있고 인간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수술하십니까? 90%는 로봇 수술이에요. 로봇 의사는 적어도 실수는 안 하니까. 사람은
배에다가 가위도 넣고 꼬매버려요. 아니 나중에 찍어보면 가위가 나오는 거 거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피범벅이 됐는데 거기 이 가위가 보입니까? 피범벅이 돼 있는데. 그 꼬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배가 아픈 거예요. 꼬매도. 그래서 엑스레이 보면 가위가 떡하니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하는데 로봇은 절대 그런 실수를 안 해요. 또 장기나 바둑 로봇이 다 이겨요. 이제 이 사람 가운데서 제일 바둑을 잘 두는 사람 있잖아요. 신진석. 로봇한테 지는 거예요. 100이면 100번 져요. 2점 넣고야 비슷비슷해요. 2점 넣어야지. 이제 바둑을 아십니까? 못하는 사람이 2점을 깔고 3점을 깔고 그러거든요. 이제 2점에서 3점으로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안 되니까. 자, 여러분 다 로봇에 쳤는데 그런데 로봇이 존귀합니까? 사람이 존귀합니까? 로봇이 수술도 잘하고 똑똑하고 바둑도 잘 두는데 로봇이 존귀합니까? 사람이 존귀합니까? 사람이 존귀하잖아요. 어벙해도. 왜? 이게 자유의지 문제인 겁니다. 자유의지. 로봇은 그 박사들이 거기다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사랑을 한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놔버렸는데 사랑합니다. 윤계숙 권사님 사랑합니다. 로봇이 아무리 그래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프로그램 해놨구나. 저놈이 진심이 아니지. 왜?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응? 그럼 프로그램 해갖고 사랑합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한다면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응? 진심을 담아서 한다면. 미워합니다 하면 성질 나는 거잖아요. 진심을 담아서 미워한다고 그러면은. 왜? 자유의지로 하는 거니까 이게. Do you understand? 이해가 가십니까? 자유의지 문제는 하나님이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악의 존재보다도 더 귀해서 하나님은 이걸 택하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존하시려고. 그래야 사랑이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AI는, 인공지능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똑똑해도. 그리고 세 번째로 악의 존재는 뭐냐면, 왜 악의 존재를 허용하시냐니까는 사람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성숙시키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악이 없으면은 믿음이 성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온실의 화초처럼. 그런데 악이 있으면은 그하고 부딪혀 싸워보면 막 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놈하고 맞붙어 싸워야지 되니까. 이겨야지. 지면은 안 되는 건데 영적으로. 그놈하고 맞붙어 싸우려니까는 기도해야지 되고, 전도해야지 되고, 순종해야지 되고, 아주 그냥 인내해야지 되고, 별짓을 다 해야지 되는 거. 이놈하고 이겨야지 되니까. 그래야지 사니까. 그러면서 내 믿음이, 체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거예요. 아니,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화로서. 왜? 미국에는 많은 국립공원이 있대요. 많은 옐로우스톤 막 국립공원이 있는데 아주 그냥 완벽한 환경에서 사는 초식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슴이라든지 노루라든지 뭐 토끼라든지 별별별별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다들 뭐가 그냥 헬렐레 하고 있나? 네? 의문인 겁니다. 의문인 거.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는 다 빌빌거리니까,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늑대 10마리를 풀어놨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 그러면 잡아먹죠. 그렇지, 잡아먹죠. 근데 몇 마리나 잡아먹겠습니까? 응? 그랬더니 이제 몇 마리는 잡아먹히는데 다른 사슴들은 쌩쌩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놈을 피해서 돌아다니려니까 쌩쌩한 거예요. 다른 모든 초식동물 몇 마리는 잡아먹히죠. 그런 희생이 따르지만, 그러면 그는 그래요. 희생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다른 그런 초식동물들은 다 건강했다. 왜? 또 이런 예화 들어보죠. 북해의 청어잡이,
이게 청어잡이가 또 잡아서 이제는 그 배에다가 배에 있는 그 어항에다가 집어넣으면 또 이제 빌빌거리고 죽는 거예요. 근데 한 어부의 청어만이 쌩쌩한 겁니다. 비결은 메기를 넣은 거예요. 그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넣은 거예요. 아니 그럼 잡아먹자. 야, 여보게 몇 마리나 잡아먹나? 에? 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인데 한두 마리밖에 더 잡아먹나? 그런데 그놈이 휘젓고 다니면 다른 청어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0마리라고 그러면 9,999마리는 건강하고 멀쩡하고 한 마리 이제는 잡아먹히고, 그런데 9,999마리를 멀쩡하게 생생한 거를 파니까는 어부가 횡재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예화지만은 여러분 그건 싫어하기도 합니다. 악을 허용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런 뜻이 하나님의 그런데 잡아먹히지 않는 방비를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하면 또 약간의 책임이 있겠지만은 잡아먹힐 방비를 다 해주시고 풀어놓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로마서 8장 28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제 영적 전쟁을 사도 바울은 이제는 씨름, 이제 레슬링에 비유했는데 저는 한번 축구 경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축구 경기에는 수비가 있고 공격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수비도 잘해야지 되고 공격도 잘해야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깁니다. 그런데 공격은 잘해서 5골을 넣었는데 그런데 수비가 아주 개판이라 6골을 넣혔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진 거예요. 6대5로. 그런데 수비가 공격이 아주 빌빌거렸는데 가까스로 한 골을 넣었어요. 가까스로. 그런데 수비가 그냥 아주 다 막아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1대0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도 잘해야 되고 이제 수비도 잘해야지 되는데 교우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수비형 무기를 주셨는데, 예, 간단하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신경, 그리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보니까 5개를 주셨습니다. 수비형으로. 그런데 공격용 무기는 하나, 이제 기도까지 하면 2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이걸,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거를 좀 보강해 보십시다. 왜? 수비형도 5개를 주셨는데 공격형도 5개는 돼야 되지 않을까?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 원어로는 이제 레마라고 그랬답니다. 레마. 로고스 말씀이 있고 레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말씀은 레마 말씀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로고스 말씀은 이제는 성경의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검으로. 자,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제는 사단의 시험이죠.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게 아닌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창세기 1장에 나오지요. 로고스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그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레마 말씀인 거예요. 그때에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레마 말씀, 로고스 말씀은 그냥 성경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날 그때 아주 적절한 말씀으로 딱 떨어질 때, 네? 그게 레마 말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또 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도 신명기 6장 13절.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레마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빛이 있으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거기에는 안 맞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 묵상을 많이 하셔야지 됩니다. 왜? 로고스 말씀을 레마 말씀으로 변하게 돼야 되니까는,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은 묵상을 많이 하셔야지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걱정이 많이 해갖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좋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레마 말씀인 거예요. 왜? 그 환경에 딱 맞잖아요. 이 말씀은 거기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잘 안 맞잖아요.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이 그 불안해서 염려 걱정에 아주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레마 말씀으로 딱 다가오면은 평안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도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제가 추천하는 3가지 기도. 첫 번째로는 금식 기도입니다. 옛날에 옛날 번역에는 마태복음 9장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근데 옛날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금식을 빼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해서 금식을 빼버렸는데 옛날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랬습니다. 이런 귀신 그런 게 나가지 않는다고. 기도와 금식. 그래서 금식이 중요해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금식 기도를 권면하고, 또 하나는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게 능력이 있어요. 왜? 거기에는 적어도 이기심은 없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적어도 거기엔 이기심이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할 때는 욕심이 드글드글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적어도 이기심은 없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하나 더 하면은 선포기도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기도를 해야 돼요. 도둑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뭐를 해야 되는 거야? 나가라고 그래야 되잖아. 이게 선포기도거든요. 나가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귀신아 나가라고 그래야지 그놈이 나가지. 있는데도 못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빛이 있으라 뭐 그냥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놈이 나가냐고. 나가라고 그래야지 이놈한테. 야 나가라. 안 나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왜? 예수 이름으로 많이 명령했는데 그놈이, 예수님이 가만 안 두죠. 이제 우리 이름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했는데, 저는 금식기도, 중보기도, 선포기도, 자, 그리고 또 이제 기도에 이제는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제 몇 가지만 더 보면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귀신 쫓아내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서 마귀를 물리쳤다면, 사단을 물리쳤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고 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위임된 권세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면은 지가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아니니까. 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268절 8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게 말만이 아닌 겁니다. 정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반절만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만. 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잖아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고 피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냥 상상으로 뿌리지 뭐 어디 가서 그걸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상상으로 뿌려야지. 예수님의 보혈로 뿌립니다. 혹은 덮습니다. 여러분 상갓집에 가면은 꼭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으셔. 왜? 상갓집이나 무덤에는 공동묘지는 이게 사탄이 살기 좋아하는 곳들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삽니까? 공동묘지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가집에 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왜 그런 데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상가집 갈 때도 덮으시고 병원에 혹시 갈 때도 덮으시고. 왜? 주의 보혈이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여러분 길지만은 거기에 보니까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맨 끝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은 사단이 참 좋아하고 역사합니다. 왜? 그게 사단의 밥이잖아요. 거짓말쟁이가 사단의 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자꾸만 하면 사단이 그냥 들러붙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랑한다.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냐. 내 먹이를 그렇게 많이 주니까 나는 너에게 들러붙을 수밖에 없고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단이 사랑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예?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하면 이게 사단이 싫어하잖아요. 진리를 자꾸만 말하면 사단이 아유 난 재미없어서 나갈란다. 왜? 거짓말장이 아이가 진리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진리는 예수님이고 또 정직한 말이고 참된 말이고. 여러분 왜 우리가 진리의 말을 해야 됩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들러붙습니다. 그냥 아주 귀신이 떼거지로 들러붙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그래서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냥 숨만 쉬면 다 거짓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왜? 떼거지로 들러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진실을 말하면 여러분 사단이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거짓말장인데 거짓의 압인데 진실을 자꾸만 말하네요. 견딜 수 없죠. 그 마음에서는 살 수가 없죠. 아주 굶주리다가 그냥 죽기 싫으면 나가겠죠. 굶주리다가. 왜? 먹이를 안 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왜 진실을 말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진다면 본인 책임이지 뭐 어떡합니까 또. 그러니까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이런 무기들을 기도함으로 잘 사용함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인 것을 또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마귀와 우리가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인데 그렇다면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비형 무기로 또 공격형 무기로 적당히 사용함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그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눈 말고 용기 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11조 헌금 이성규 장로님, 이혜분 지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김영미 권사님, 한상욱 권사님, 010 권사님, 박서연 집사님, 김춘옥 사모님, 김길린 권사님, 이예은 성도님, 유지인, 김광민 성도님, 최옥희 집사님, 제가 드렸습니다. 김영상, 김연호 권사님 친정 가시면서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곽오순 집사님, 100번 건축헌금 김춘옥 사모님, 유해숙 전도사님, 유성춘 목사, 일천번제헌금 지윤서, 지민서 자매, 주일헌금 유지영 성도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5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날 또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또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또 시간을 받으시고 또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로 또 선교 예물로 일천번제와 또 100번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속회 헌금으로 성미를 뜬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교회 청소로 또 성전 꽃꽂이로 하나님 또 분갈이로 여러 가지로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쓴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셨지요?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축복합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가족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아울러 늘 강건해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상승 장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로, 이거는 레마 말씀입니다. 레마 말씀. 빛이 있으라. 이거는 아주 적절한 때에 쓰는 말이니까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정말 마음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하나님의 빛이 다 모든 걸 다 물리치고 빛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여명교회에서 개척 창립 예배가 있습니다. 탈북민의 교회가 그 여자 전도사님이 개척하셨는데 그분 역시 탈북자시고 그런 이 교회가 우리 지방에 이렇게 되는데 봉담 거기 그 읍사무소 바로 그 뒤로 세워집니다. 오늘 개척 창립 예배드립니다. 또 5월 29일 주일 오후 4시에는 상립교회가 이제 봉헌 예배를 드디어 이제 드리게 됩니다. 평신도 영성수련회 제주도에 있는데 벌써 정원이 꽉 차서 추가가 정원이 초과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5월 17일 내일 모레 화요일 오후 4시에 김문철 성도가 일주기가 됐네요. 벌써 안홍숙 권사님 남편이 그래서 일주기 추도 예배를 그 집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59장 표회 찬송으로 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언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또
치유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치료의 강선이 의로운 햇빛이 떠올라서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혈압은 물김하고 떠나갈지어다. 저혈압은 물김하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 당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김하고 떠나갈지어다. 파킨슨도 나사렛 예수님의 물김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병과 암세포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스크를 비롯해서 모든 그런 뼈에 관계된 질병들 다 검용하지 못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묵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혈관계 계통의 질병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심근경색, 뇌출혈, 뇌출혈, 또 뇌경색 나사렛 예수로 싹 다 묵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몸에 기생하는 모든 염증들, 방광염, 대장염, 비염, 관절염, 기타 나사렛 예수로 다 묵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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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밝아질지어다. 또 이와 잇몸은 튼튼해질지어다. 방광도 튼튼해질지어다. 언급하지 못한 질병아 떠나가고 장애야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와 저들의 삶에 터전되는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영업 위에와 자녀들의 손자 손녀들의 모든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